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광야 훈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긴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도 말고 또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성공에 염려하지도 말고 과정을 즐겨라. 여러분, 이 과정을 즐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즐겨라. 그리고 오늘을 즐겨라. 오늘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라. 조급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과정을 즐기고 훈련을 즐기고 오늘을 즐기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오늘 여호와께 행하신 모든 일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가는 동안 결단해라. 결단이 참 중요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자꾸 하면요 늘 머뭇머뭇하는 거죠. 진행도 못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결단하라는 거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못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이 목표잖아요. 그걸 향해서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전도를 위해서 살고 후대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알아야 돼요. 왜 출애굽해야 되는가? 애굽은 세상의 모델이에요. 세상.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이잖아요. 세상이다. 세상.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애굽은 세상. 세상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 말고 출애굽해라. 탈출해라 이 말이죠. 애굽에서 나오라. 이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했으면 목표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이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그게 세계 복음화의 땅이에요. 세계 복음화. 전도할 땅이에요. 237 현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흐름이 뭐냐면요. 애굽, 출애굽,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이게 선택이죠. 선택.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함께 하도록.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됐어요. 여러분 작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를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함께 살도록.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뭐냐? 우리가 잘나서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은혜로.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선물이잖아요.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인간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 순간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요.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마귀의 손에, 이게 도둑놈 손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 손에 잡히면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갈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행복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종교생활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자녀된 신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한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오늘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모든,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믿는 자 속에 오늘 권사님 기도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것 성령.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요. 복음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결단만 하면 돼. 결단. 결단의 시작. 그냥 오늘부터 출발하면 돼. 뭐 출애굽했는데 계속 우리가 진행하면 돼. 그래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증거를 하나님 주셨어요. 홍해를 가른 일도 있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에 물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또 인구조사해 보니까 비슷하게 살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 희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1절에 뭐냐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11장 1절이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제일 1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며, 뭘 지킵니까? 항상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항상 말씀 안에 있어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쭉 이야기하면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눈으로 우리는 체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의 기적 눈으로 봤잖아요. 물론 이 세대들은 못 봤지만 출애굽 세대들은 홍해 가르는 걸 봤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 봤어요.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신 것 보았어요.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신 건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전에서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영접하고 치유되고 제자가 된 걸 여러분 보았습니다. 아직 안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아멘. 네.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거 잘 못 느낍니까? 저는 나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만드신 작품이구나.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체험했지 않느냐. 체험. 8절부터 9절에는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자, 8절 9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랬잖아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의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고 차지할 것이고,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까지 주신 증거를 붙잡고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사람 만날 때 증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 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이제는 다 증거를 붙잡고, 두 번째는 결단해라. 결단의 방법. 우리 렘넌트들이요, 학업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아직 결단이 안 나온 겁니다. 학업에 대해서 고민이 나오면 결단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학업에 대해서 내 전문성이 찾아졌다, 내 미래가 확실하다, 그러면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이제는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으면 결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다, 결단하면요 된 거예요. 그럼 예배도 편해요. 아멘? 예배도 다 막 말씀이 들어오고요. 왜냐, 결단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옵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미 결단하니까요, 로마 가게 되잖아요. 배도 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한 사람과 머뭇거리는 사람은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이미 확실히 믿었어. 결단하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아멘? 이게 참, 이 결단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뭘 붙잡고 결단하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지속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2절부터 6절에 이야기했어요. 2절에 뭐라겠는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을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홍해물로 그들을 덮여 멸하는 것 보았지 않느냐? 이적과 기사 보았지 않느냐?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봤지 않느냐? 6절에 이 루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을 때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한 거, 그 삼켜진 것 봤지 않느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는 뭘 붙잡느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 것,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따르냐? 채소의 것을 따라. 채소의 것, 채소의 것, 채소의 것을 잡아라. 내 앞에 있는 뭐냐? 가장 작은 것. 요셉을 생각할 때는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감옥에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거기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작은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두 번째는 최적의 것, 최적의 것, 가장 적합한 일을 찾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광야 생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최적의 것을 찾아라. 세 번째, 우리는 이왕이면 최고의 것을 붙잡아라. 최고의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향해 갈 수가 있다. 이걸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최적의 것은 뭐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각인시켜라.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을 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라. 최고의 것을 찾았어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결국은 전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나라 일을 하게 되잖아요. 최고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그 배구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많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감동되는 것 같아. 그 감독이 그 라바리니 감독이 늘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상대방 잘하는 건 인정해줘라. 그거 인정해줘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 되겠냐. 감독들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 그것은 안 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는 것이 뭐냐. 최소의 것, 최적의 것, 최고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걸 누리면 돼요. 그러면 시간 관리도 되어지고 이제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늘 언약 붙잡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단의 이유입니다. 결단의 이유. 내용을 알아야 된다. 내용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하고 신자의 삶이 비슷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11절 뭐라 했느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이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항상 보고 계시다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항상 보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땅이 애굽 땅과 다르다.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다. 여호와의 눈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느니라.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묶인 데서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 그죠? 이제 애굽에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제일 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 더러운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이 세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죠?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실패시키는 그 사단의 나라가 있다.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러나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과 같이 아니야. 여러분, 애굽과 저 가나안 땅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옥 배경과 천국과 이거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불신자의 삶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우리가 누린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신앙생활해요.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우리는 같이 동조하지 않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누려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누려라.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그 성령이 가장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멘. 그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는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오직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이게 결단이라는 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누리면요 아무도 못 말깁니다. 이런 사람 못 말겨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 렘넌트들도 포함인데 영적 서밋이 되라.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 이 서밋이라는 건 정상이잖아요. 최고의 정상이 영적 서밋이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하겠잖아요. 영적 파수꾼. 우리 기도문에는 나오죠.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 그 기도문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빛을 가지고 밝히는 파수꾼, 영적인 답을 주는 영적 의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우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세상 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세상 일을 하잖아요. 세상의 일. 그런데 세상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래야 돼. 저 사람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는 뭘로 가득 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아멘.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는 것 같지만 전도자는 다르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 같지만 제자는 다르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중심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가 그냥 누가가 아니잖아요. 의사 누가가요. 그냥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사람 멋있어요. 복음 가진 의사,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산업인 만나면요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볼 때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 가지고. 그런데 행복한 거야. 세상의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외모적으로는 세상의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세상의 힘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자.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갈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자. 아멘. 못 말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가진 파수꾼이다. 파수꾼이요, 빛입니다. 파수꾼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의사.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요 잘 생각하면 굉장히 그 힘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정말 언약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오늘 이렇게 결론 나오니까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더 짧아지시는구나. 거기에 또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자, 결론 네 번째. 부모가 할 일. 이 신명기는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억하며 살아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하던 이야기 또 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반복해라. 자꾸 그러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자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축복을 선포해라. 참 이게 중요해요. 축복을 선포해라.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안 되어지는 것까지도 다른 쪽으로 축복해라. 축복을 해라. 그 축복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명기 6장 말씀을 또 반복하면서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관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가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이야기했던 걸 또 반복해요. 뭐라고 하느냐? 자녀에게 그 말씀으로 가르쳐라. 왜냐? 부모는 영적인 교사다. 아멘? 네. 최고의 교사가 영적인 교사입니다. 부모는 영적인 교사가 되라.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29절.
29절에 보면 그 이전에도 이제 나옵니다.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29절 우리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보면은 이게 산이 두 산이 있대요. 거기 이제 가면은 그 성지순례 가면 그 산이 지금도 있는데 그린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림신산에서 올라가지고 이제 그걸 외친대요. 막 선포한다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근데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여호와의 말씀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 목소리가 그 산울림 속에 그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신산에는 올라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축복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여러분 늘 내가 구원받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 감사. 아멘. 막 감사를 좀 찾아내세요. 막 찾을 게 없으면 찾아내서라도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 이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해라. 복의 근원. 그죠? 조금 속상하면 복의 근원이 될 놈아. 어쨌든 복의 근원. 아멘. 자꾸 축복하세요. 강지사님 자녀 자꾸 축복하세요. 자꾸 축복하고 자꾸 축복하고 가족도 축복하고 자녀도 축복하고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부부도 축복하고. 아멘. 축복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힘을 주는 말을 해라. 힘. 그죠? 힘 빼는 말 하지 말고 힘을 주는 말을 해라. 이 어려울 때 더 힘을 줘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게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또 인간 관계, 또 하나님 관계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사람과 앞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가족 간에도 이런 포럼이 되어질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취되도록 한 주 동안 응답받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식으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고 영혼 속에 담고 우리 생각 속에 담고 우리 모든 미래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복음과 전도와 후대 언약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고 오늘도 출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최소의 것을 잡고 최적의 것을 잡고 최고의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용을 알고 우리가 결단의 이유를 출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싸우니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참된 축복을 이번 말씀 속에서 매일 확인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증거를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잡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내용을 풍성히 누리며 영적 서밋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천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신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12지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을 축복하사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복음의 가문, 후대, 손자, 손녀, 미래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복음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렘넌트들, 영적 서밋,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무엘 가정 축복하셔서 정말 언약의 렘넌트의 후대를 이루는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가족들, 아버지, 정말 영적인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 살리는 민족으로 축복하시고 어려움 당한 모든 가족